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많은 불자들이 잘 알고 있는 법륜 스님의 책 야단법석에서 옮겨왔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신세 타령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인생에 대한 고뇌, 의문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오해를 했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고 진실 규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니네 하고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죠. 사실 받아들인 만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억울하다, 또 화를 내면 사실 이것은 고스란히 자기의 몫이 되는 것이죠. 결과를 수용하고 인연에 맡기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또 힘들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대로 또 인연대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받는 이런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일어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작용이, 내 모습이 힘든 것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신심은 부처님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여기에서 신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신심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감정 따위는 사실은 다스리면 됩니다. 업장 조금씩 소멸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온라인에서든 또는 오프라인에서든 사주팔자, 토정비결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안 좋은 팔자를 좋은 팔자로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심을 키우는, 또 신심을 굳건히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불자 여러분, 우리 신심을 더욱 키우는 그런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6486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대응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나요? 알면서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써 2020년, 2021년을 넘어서 올해도 사회 전반에 우리들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우리 6486 불자님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하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를 물어주셨는데요. 사실
이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면 코로나가 내 책임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생각, 보통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난 현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 있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자세일 수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정말 내 책임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코로나 문제만 해도 일어난 발원지가 있고 또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타인들을 증오하게 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이다. 뭔가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우선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책임이다.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성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은 이런 사태 속에서 내가 지금 일으키는 마음,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증오, 미움 이런 것들로 차 있는지, 혹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되어 있는지를 우선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와 타인들, 이 모든 세상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심이고 또 사랑이고 또 부처님의 가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좀 상관시키면서 자기를 좀 성찰해보는 그런 공부, 그런 참회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은요, 이해가 깊어지면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아주 옅거나 또는 잠깐 이해하거나 하면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만 잘 아신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들 많이 가지시고요. 스스로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들여다보시는 것이야말로 좋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6486 불자님 질문 자체가 너무 훌륭하셔서 제 답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번 기회에 잘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8219 불자님께서 주셨는데요. 스님, 저는 아들네 아이를 봐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온 정성을 다하는데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마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해서 제가 속상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고부간의 갈등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죠. 뭐 특별한 것은 아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을 대하는 입장에 어머니의 입장인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입장인가, 뭐 이 차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연을 보내주셨으니까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 8219 불자님, 며느리가 더 이쁘세요? 손자가 더 이쁘세요? 손자가 더 이쁘시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참고 그냥 잘 하셔요. 이 어리석은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8219 불자님도 아마 같은 입장이라면 지적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에게 삶에 대해서 또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속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일차적인 관계는 역시 어머니 아버지지요. 그래서 사실 며느리 이야기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손주 보는 것보다 엄마가 아들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고 그냥 맡겨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손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손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마디씩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서운하다는 그 마음 고치시는 게 이런 문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8219 불자님, 어머님이었을 때 아들, 딸 바라보는 모습을 며느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해줄 수 있는, 또 이게 나이 크고 나중에 성장해 버리면요 손자 또 돌보는 그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며느님 뭐라 그러면 알았다 하시면서 잘 맞춰서 손주를 더더욱 사랑해 주시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며느님과 잘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9440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전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불자입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이 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왜 이게 궁금하세요?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님이 형제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죠? 관세음보살님이 형제라고 알고 있다.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뭐 이제 질문에 그냥 답을 바로 드리면 사실은 이제 문수보현의 형제라는 이야기는 뭐 경전 어디에도 없고요. 아마 우리 9440 불자님께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이게 이제 아미타 삼존불이라고 흔히 칭해지는데요.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에 협시로 계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이시거든요. 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은 설화에 의하면 전생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되기 전에 형제였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같은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송리, 조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형제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목숨을 잃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많은 중생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죽기 전에 발언을 세우는데요.
그 발언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잘 거두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되셨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문수와 보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의 협시보살님이시죠. 문수는 반야지혜의 상징이신 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반야경을 결집하고 또 편찬했다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실존 인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전생에 성불하셔서 용존상불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희장만이 보적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되는데 이분의 화신이 문수보살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미래에는 보견열의 부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중생제도를 돕는 문수보살과 짝이 되어서 큰 행원력의 상징의 보살님이십니다. 비로자나불 부처님 밑에서 수많은 보살님들이 수행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 보살로서 이 보현보살이 거론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화엄경의 설법자가 사실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문수와 보현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협시보살로서 지혜와 큰 행원력, 큰 실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살님이다. 뭐 이런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이야기는 관세음과 대세지 보살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9440 불자님, 이런 궁금증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문수보현, 관세음, 대세지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들이셨는지 한번 사전이라든가 또 경전을 한번 찾으셔서 그분들의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격려하고 또 응원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새해도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는 서원을 세워봅니다. 새해는 아픈 이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능력껏 행을 하며 부처님의 말씀대로 무죄 칠시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가끔 격려 문자, 응원 문자라고 해서 읽어보면 아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들이 분명하셔가지고 저도 한 번씩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번 시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1487 불자님께서도요. 새해 모두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문자 드립니다. 남전 스님 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는 서로 좋은 말씀, 덕담이라고 하죠. 이런 것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매우 좋은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문자 또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불교 공부, 신행생활, 또 일상의 고민 어떤 내용도 좋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다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소개되신 분들 중에 한 분 추첨해서 정열차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동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길가의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나무를 흔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여러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닥쳐온 이 바람이
어떤 의도로 불어온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람에 내가 같이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멈출 때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킬 것인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런 선택이 가능해지니까요. 더 열심히 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